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토요학교 수강 신청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선출 관련 안내입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3월 9일 주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 선거 운동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3월 23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3월 30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4구역 김광희 은퇴전도사, 김광은 집사의 자녀 김빛나 양의 결혼식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3구역 이광래 은퇴권사의 남편 고 한상순 원로장로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2-4구역 전미경 집사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7-3구역 하선욱 집사 괴정 더탄탄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그동안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던 장혜원 팀장이 남편의 인천 주안 장로교회 사역으로 인해 인천으로 이사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6시 물금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 및 동계수련회가 2월 18일 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하나리조트 제주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맘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내 주님을. 찬양이 너무 감미로워서 잠이 오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깜빡 잠들 뻔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스쿨 여기에 이번에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또 배우고 또 우리 사명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제 좌우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안 올라가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아직. 예. 그래요.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나고 나면은 참 이렇게 다들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더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는데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더욱더 기쁘고 좋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앞에, 내 주님 서신 앞에, 내 주님 서신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
찬양할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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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대귀한 몸에 앉혀서 만유의 주를 찬양할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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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로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할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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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할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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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쳐주시고 동이 모여서 선거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께서 다 없애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내 나가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근심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입춘이 지나면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 2월 셋째 주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과 시간 앞에서 죄와 죽음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회 기도를 통하여 고백한 모든 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화합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상지역 속에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초대교회에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섬기는 각 부서 선생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상지역 교회 중고 학생들을 초청하여 개학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찬양과 말씀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계열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앞에 훈련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사상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회의를 통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상반기 스쿨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육자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비정강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공사가 되게 하시며 빚 없는 건축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지속되게 하시고 운영 계획을 잘 세워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에게 섬김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료하시는 새가족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식구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식구님, 직장을 구하는 식구님,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강하고 급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호산나 합주단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배를 돕는 주차관리, 차량 운행, 안내, 방송실, 중보기도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리오니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월달 성경 암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3절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43절로 4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이게 아니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게 무형교회와 또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만의 조합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를 유형교회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지역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제가 무형, 유형이 자꾸 헷갈리는데 유형교회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는 좀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무형교회처럼 그렇게 좀 완벽하고 좋은 완전한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허점이 있고 부족하고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교회로 향하는 이 꿈은 우리가 늘 꾸고 있어야 되고 또 늘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모습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교회가 출발을 할 때 그 교회의 모습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처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부음을 받고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교회의 모습을 성령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돼야 제대로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걸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령 공동체를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이 교회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 나타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냐? 그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것도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이 낫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든지, 심지어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와 같은 어떤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모습이,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질 않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이와 같은 그런 교회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죠. 물론 지금도 또 부분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와 같은 대규모의 그와 같은 성령의 부음과 함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이 일어난 그런 때가 언제냐면 1965년부터 한 몇 년간에 걸친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남쪽에 있는 티모르라고 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티모르라는 섬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 성령 공동체가 되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무려 1년 동안 2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다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남쪽에 있는 여러 많은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남쪽에 있는 상당히 많은 그런 섬들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섬들 중에서 어떤 섬에는 기독교인들이 90%가 되는 그런 어떤 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배출된 수많은 일꾼들이 지금 선교지로 상당히 많이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멜테르라고 하기도 하고 멜리테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도네시아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은 선교사이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관정이 담긴 그런 책이 저희 때 참 많이 유행했습니다. 뭐냐면은 책이 이름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지금도 간증을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고, 그때 일어났던 그걸 갖다가 지금도 이분은 또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불치병이 막 나았고
죽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어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 위로 물로 건너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일들, 이런 어떤 정말 오늘날로서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이 막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1965년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남쪽 지역은 그 위기가 더욱더 강력했습니다.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공산화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1965년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런 섬들마다 다 이제는 뭐 곧 공산화된다라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교회의 멜리테리와 이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어떤 백척간두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에 다들 이제 막 넘어갈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보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공산주의가 이렇게 전복하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의 많은 섬들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나라의 위기든지 어떤 지역적인 위기든지 개인의 위기든지 그런 모든 위기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DNA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저희들로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러다가 이제는 교회 등불이 꺼지는 것 아닌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 60대 이상 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50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40대, 30대가 너무 이렇게 적어지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교회 등불이 꺼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상황,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20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의 무리를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어떤 때는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갖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를 막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그냥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모든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핍하고 때리고 심지어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쫙 벌어졌는데, 이런 부흥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막 몰려가는 것을 보고는 뭐 이제 그 다음부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비방했다가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위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어떤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이제 교회 비방을 멈추고, 그리고 심지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다가 전도자들을 만나면 전도자들을 저기들 뒤로 피해가지고 우리 갔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입이 닫혀지는 그와 같은 게 바로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교회가 진짜 희망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뭐 종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샤머니즘 뭐 그런 무당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조금 그런 어떤 기적들을 행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도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고 나면 그 기적은요, 그냥 조그마한 어떤 그런 어떤 지금 다른 어떤 뭐 마귀를 통해서 나온 어떤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 교회 모습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꿀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공동체 우리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날을 우리 생전에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공동체가 돼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눔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눔 공동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통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통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공의 또는 공중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지금에야 이제 물자들이 다 풍부해가지고 집안에 그래도 필요한 것들 다 갖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남한테 뭘 갖다가 빌려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없죠, 그죠? 다들 빌리시는가 봐. 어떤 사람들, 에이 그 더럽게 뭐 남이 쓰던 걸 갖다가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그 전에 그 당시에는요, 정말 남의 것을 이렇게 빌리고 하는 어떤 것들, 돈 주고 빌려야 되거든요. 돈 주고 빌리는 어떤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돈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세상에 이제 성령의 부음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누구나 필요하면 다 쓰라고 다 내어놓고, 뭐 고장나도 좋아,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막 쓰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탁월한 일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기의 재산을 파는, 땅과 집과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귀중품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걱정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노년이 걱정 안 되는 분. 큰일 났네, 나 설교 안 하는데. 아니 뭐예요 정말? 노년이 걱정 안 되는 분 손 들으니까 뭐 부끄러워서 안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저는 지금 많이 이해를 합니다. 노후에 대한 어떤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TV만 딱 들었다면 여러분 노후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별의별 것들, 보험들 막 다 선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가 이렇게 걱정이 되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움켜쥐지 내놓겠습니까? 심지어 집 하나 있고 땅 하나 있고 자기 귀중품 하나, 이거 다 돈인데, 예?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어떻게 그걸 다 내놓겠냐고요. 이거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뭘 먹을 거냐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 것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는 성령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시도했던 사람들 있죠. 공산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생산하고 또 같이 나눠 먹자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게 처음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우리 나눠 먹게. 근데 부자들이 그렇게 만만하나요? 부자들 안 내놓죠?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뺏는 거죠. 뭐 강제적으로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 이제 막 나눠 먹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배급 또는 분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시도가 결국 70년 만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있는 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또는 없는 자들은 대부분이 환영했죠. 와, 그런 사회 만들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부자들에서 뺏은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나눠 먹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함께 생산하자니까 막 다들 그냥 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생산하는 그런 기쁨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이게 그 애들 말로 보골이 난 거예요. 보골이 난 거예요. 이 말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런 아니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노? 어? 그리고 쟤들 받는 거나 우리가 받는 거나 다 똑같이 분배를 하니까 그럼 나도 일 안 할란다. 연구하던 사람도 에이 이제 그만할란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요 참 놀라운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1993년에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왔는데 그 옛날 구소련이잖아요. 그 구소련에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럭 운전사가 이제 그날 자기가 일할 분량을 뭐냐면 경유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유를 가지고 이제 트럭 운전사가 늘 그 경유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게으름 피우다가 나중에 트럭 운전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산 위에서 그냥 있는 기름 있잖아요. 그걸 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대요. 이 전기를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분량이 있대요. 그 전선을 준대요. 그러면 그 전선 가지고 게으름 부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차로 가다가 집마다 이렇게 몇 개씩 해가지고 툭툭 던지고 하더래요. 그런 것들이 집마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결국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다 게으르니까 생산력도 떨어지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들 가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가운데도 뭐예요? 빈부격차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서로 이렇게 부패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 하면 여러분 당시에 우주에 우주선을 띄우던 그런 과학 강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건너갈 때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괜찮겠지 했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야 이거는 그동안에 서서히 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가게 갔어요. 가게 갔는데 가게에 가보니까 거기에 종업원이 3명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근데 3명인데 3명이 일할 만한 규모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가게인데 3명이 일해요. 근데 3명이 뭐 하느냐? 한 사람은 손님 맞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냐면 물건 갖다 주는 사람이고
아니 요 앞에 있는 물건인데 뭐 그거 갖다 주는데 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캐셔, 돈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할 걸 세 사람이. 제가 좀 흥분했는가 보네. 이게 조금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걸 하는데 가니까 물건 달라고 하니까 픽 하면서 하나 가져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뭐냐면 옛날 배급제 할 때 자기들이 왕이거든,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 주는데도 그냥 하나 가져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생필품 있잖아요. 그런 생필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 생필품에 보면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 하는 말을 갖다가 쓴 지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지라는 말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네, 똥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종이들을 아직도 거기서 쓰고 있더라고요. 90년대 근데 그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이렇게 그거는 제가 지금 현대말로 제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고무다라에 그것도 질도 형편없는 그걸 그때 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전부 다 가난하고 전부 다 뭐 다 기술력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라고 생산해놨는데 아니 세상에 옛날에 그 소련의 차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미국과 겨룰 정도가 되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국민차라고 또 갖다 놨는데 본네트를 또 열어보니까 엔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창 한 5분의 1 정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텅텅 비었어요. 거기다 짐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엔진도 너무 질이 안 좋아가지고 한 몇 킬로미터 쭉 가다가 이게 열받으면 딱 섰버리는 거예요. 열받으면 섰버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수건하고 물관 늘 갖고 다닌다고. 수건을 딱 떴고 물을 딱 하면 요놈이 좀 식히면 그 다음부터 말 듣고 또 몇 킬로 가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다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분배 공동체를 꿈꾸면서 늘 강제하고 사람들이 없는 거 뺏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해도 복지다 뭐다 막 해가지고 막 해도 그런 모든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 다 폭삭망한 거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저 지금 닭 한 마리 가격이 저만큼 현금을 줘야 된답니다. 불바른. 저기 좀 빳빳해가지고 똥종이로도 못 쓴대요. 인간이 만든 분배 공동체는 결국은 실패예요. 자발적인 나눔이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공동체는 자발적인 나눔이 있는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뭐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자본주의 뭐 그렇게 꿈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경쟁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도 역시 아무리 사람들이 뭘 나눠준다고 그래도 이런 어떤 자발적인 나눔이 있는 어떤 것은 너무나 드물죠.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러나온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좀 더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장애인 협회가 있어요. 이 사상구 장애인 협회가 있고 노인 복지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매년마다 김장 나누고 삼계탕 대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또 좀 제법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법 거기다가 하는데 꼭 하고 나면은 꼭 구청이나 뭐 그 잔치에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 하냐면 기념사진 찍고 뭘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뭐 감사장 주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랬으면 나 안 간다. 막 그냥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누는 그와 같은 거는 교회 본래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자발적으로 확 나누는 이와 같은 탁월한 나눔 공동체,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 설교 듣고 나는 그래야지 하면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재산 팔고 집안에 있는 기금속 팔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 다 온나 내가 다 줄게, 그런 사람 두 손 드십시오. 지금 봐라, 웃는 거 봐요. 왜 웃어요? 자신이 없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이 없잖아요. 혹시 제가 막 너무 흥분시켜가지고 지금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전혀 생각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공동체가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 자기 걸 다 나눠주고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우시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다 내놓으라니까 지금 또 뭐 말을 아멘이 없어요. 그런 나눔 공동체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이런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나눔 공동체가 되는 걸 제 평생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저는 참 그게 지금도 늘 소원이라서 주여 성령 부어주옵소서. 인간의 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자 해갖고 안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예배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이것은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식탁 공동체예요. 같이 식탁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는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 있어서 첫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 공동체이자 식탁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당시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다고 그러냐면 성전에서 모였다고 그래요. 세상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모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병자가 나고 귀신 쫓겨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져 가잖아요. 그런 어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걸 제지했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중들이 일어나면요, 권세자들이 겁을 먹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 함께 먹으면 소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다들 그런 적이 없는가 봐요. 네, 저는 그런 사람하고 딱 앉아서 밥을 먹으면 체해요. 소화가 안 돼. 왜냐하면 부담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사람, 오랜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공동체가 되면 그 다음에 이게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은 별로 마음에 안 맞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죄 지은 사람들, 아니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경계선이, 식탁을 대하는 데 있어 경계선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집에 안 갔습니까? 바리새인 집에도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집에도 가고 부자 집에도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죄인들과도 식사하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식사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가운데서 모든 자들과 함께 마음껏 그렇게 식탁 교제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하실 말씀 다 하시고 편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확대가 돼서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나눔 공동체, 식탁 공동체, 이게 벌어진다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흔적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성지순례를 저 튀르키예, 지금 옛날에 터키라고 그러죠, 그곳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가면 괴르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괴르메라고 하는 곳인데 그 괴르메 공동체가 있어요. 저기 어떻게 되냐면은 핍박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저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저렇게 조그마한 굴이 형성된 곳을 좀 더 다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하는 곳도 있고 사는 곳도 생기고, 이런 어떤 심지어 신학교까지 그 안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큰 곳이 어디냐면은, 제일 큰 곳이 식탁이 놓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공동 식사를 그때 같이 했던 그런 식탁 공동체, 그 모습을 거기서 보여줬어요. 이제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핍박을 당해서 이제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지는 저 지하 쪽으로 내려가서 굴을 파고 곳곳에 해가지고 그걸 갑바도기아 공동체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도 가보니까, 저기도 이제 굴을 따라서 제가 이제 그때 가봤는데 거기도 식탁이 놓여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컸어요.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룬 그 모습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있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부음을 받을 때 이제는 끼리끼리 하는 어떤 그런 식탁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재미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이렇게 갔는데,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그때가 마침 식사 시간이었답니다. 가보니까 천국의 식탁이 있고 그다음에 지옥의 식탁이 있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의 식탁도 진수성찬이 있고 지옥의 식탁도 진수성찬이 있더래요. 근데 특이한 게 있더래요. 뭐가 있냐면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이 길더래요. 이렇게 긴 숟가락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식사 시간인데 빼빼 말랐더래요. 아니 저렇게 진수성찬인데 왜 빼빼 말랐지? 그러니까 그 긴 숟가락 가지고 집에 넣으려고 막, 그러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렇게 주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빼빼 말랐대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통통하고 빛깔도 좋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보나마나 하죠. 서로 또 먹여주네. 예, 천국 공동체 식탁의 교제가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날 때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다 내었고 통용하고 다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리고 또 허물없이 다 같이 모여서 여기저기 식사하는 어떤 식탁의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날마다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을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으나 완벽을 향하여 초대교회 그런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의논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회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성령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고 지금 매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 기도의 제일 앞에 주여 내 평생에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저는 우리 사상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런 거 한번 또 경험해가지고 이제 곳곳에 가면서 또 간증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 뭐 없어도 그냥 뭐 좋아 기쁘고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 이걸 하루 이틀 사흘이라도 해도 좋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꿈을 꾸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맨 앞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부귀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름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와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의 생명이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소원을 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한상순 원로 장로님의 어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여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광래 은퇴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 오셨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제 참 먼저 보내고 또 장례를 치른다고 수고했던 우리 유가족들입니다. 저들에게 쉼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께서 평소에 늘 기도하시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 또 여러분 인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 나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참 경배와 찬양을 참 오랫동안 이렇게 섬겼던 장혜연 팀장이 이제 남편이 이제 저기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거기에 여러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모든 가족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도 인사드리고 2부에서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 앞에 나오시죠. 거기는 지금 지금 따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자, 여러분 인사하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혜연 팀장이 경배와 찬양팀을 또 그동안에 이끌어가면서 참으로 귀한 목소리와 그 영성으로 참 우리 큰 감동을 그동안에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나 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또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봐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새 가족 수료자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총무 왕창호 집사입니다. 오늘 또 수료식 못할 뻔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2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12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분께서는 호명하실 때 앞에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호명하겠습니다. 설민호님, 김동희님, 네. 옆에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인감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이경수님, 오영수님, 박두경님,
대변님, 이송수님, 하옥수님, 김유진님 12분입니다. 이어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설민호 25-0075 성명 설민호. 이 사람은 본교의 세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2025년 2월 16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10호 김동희. 내용은 같습니다. 11호 이인갑. 바뀌었습니다. 이인갑. 이인갑. 내용 같습니다. 12호 이경순. 내용은 같습니다. 13호 오영순. 내용은 같습니다. 14호 박두용. 내용은 같습니다. 15호 이숙희. 내용은 같습니다. 16호 이정배. 그대로 이정배 씨. 16호 이정배. 내용은 같습니다. 17호 이송순.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각동민님 어디 있어요? 각동민. 예. 18호 곽동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사가족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송으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손을 올려서 힘차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끝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연령대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6주간의 새가족반의 모든 공부를 마치고 오늘 수료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이제 학습과 세를 밝기까지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주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속이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든 주님 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서 저들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수요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가족